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쓴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을 걷다가 한 승합차와 부딪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온 몸의 피의 3분의 2를 흘리는 과다출혈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은 그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곳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누군가의 존재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그 임재의 존재가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고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거울 너머의 세계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죽을 고비,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삶을 집착하게 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 사랑의 아픔,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아픔이 더 크고 그것이 더 상실감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어떤 충동을 느꼈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또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껴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그리고 나를 부디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아파서 누워있으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장 잘 아는 지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고. 그리고 이것도 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부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전합니다. 헨리 나우엔 유명한 영성 신학자 아닙니까? 그는 정말로 마지막 생의 10년을 섬기면서 정신 지체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죠. 그런데 그조차도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 내 안에 자리 잡은 응어리와 그 감정 덩어리, 그것이 나중에는 쓴뿌리가 되어 용서하지 못한 내 모든 것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표정과 내 삶의 목적까지 침투하여 내 삶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면 또 나를 용서하지 못한 그 누군가의 삶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용서한다는 것, 아니 용서받는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어찌됐든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 삶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하나를 짚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얘야 내가 너 용서한다.
지금까지 지은 잘못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밤을 지새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결정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하고 절망하며 스트레스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우리들을 향하여, 아니 베드로와 같은 나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 내가 너 용서해. 그러니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예, 내가 너를 용서하니, 용서해 줄 테니, 아니 이미 용서해 줬으니 그럼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겠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으며, 아니 베드로의 대답과 상관없이 나는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면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으로 차마 말은 못하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그리 큰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찾아오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해야 돼?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지은 죄가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그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TV를 보면 떳떳하고 누군가 그랬죠,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분노하지만 그 사람은 그게 죄가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별것 아니야, 남들도 그래, 남들은 더해 라고 하는 정말로 사소한 별것도 아닌 것을 갖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소한 말 하나, 아니 지나가면서 했던 표정 하나조차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행한, 내가 했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큰 죄입니까? 작은 죄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비교해 보면, 굳이 따지고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아예 도망쳤습니다. 그러니 부인하려고 해도 기회도 없었습니다. 왜요? 도망갔으니까 아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 받는 데까지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고 걱정하며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부인한 겁니다. 부인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는 예수님을 걱정하여 쫓아갔으니까 부인하게 된 것이니, 어쩌면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쟤들보다는 낫잖아, 쟤들은 아예 도망갔는데 나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부인했으니 도망친 것보다는 부인한 게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위로하며 스스로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한 것으로 인해 통곡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것에 대해 후회하고 통곡하고 괴로워했다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실상은 모르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베드로만이 부인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그것이 남들과 비교할 때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의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고 싶다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주님을 위해 죽지 않으면 내가 베드로가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였는데 죽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도망친 것이, 그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야 괜찮아 괜찮아 쟤들은 도망갔잖아 라고 말해줘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죽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차마 죽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한 신앙을 그는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내가 지은, 내가 행한 말, 내가 내뱉은 말과 내가 지은 표정, 또는 다른 사람에게 냉랭하게 또는 무관심하게 또는 남들을 그냥 쳐다보지도 않게 쑥 지나갔던 그 소소한 것으로 인해 내가 괴로워할 때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줬어도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 잠 못 이루고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스스로 탄식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질문했으면 큰 소리로 당당하게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세상에 떠나갈 듯이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는데,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은데, 지금은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런 일이 닥치면 어찌 될지 모르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바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아시죠? 제가 약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복합적인 의미가 이 대답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한번 넘어졌습니다. 직원들과 사업을 하면서 이웃들과 별것 아닌 걸로 다퉜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또 괴로워합니다. 내가 본이 돼야 되는데 9번째까지 참았는데 10번째 못 참았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다시 또 은혜를 받고 또 살아가는데 또 일주일에 또 한 번 또 다투고 맙니다. 또 괴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일주일 전에도 며칠 전에도 내가 화를 내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보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제 믿음이 약한 것 아시죠? 주님, 제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나는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남들 앞에 남들이 있을 때 남들이 들리도록 하는 대답 말고 내 마음속에 질문하실 때 얘야 너가 나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물어보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늘 그렇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부끄럽고 감사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답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와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살인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살인죄도 포함됩니다.
어떤 것이든 사소한 잘못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고백하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그때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때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시고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맡겨진 그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죠. 베드로의 양이든 예수님의 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뭐가 잘 되면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대가를 얻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당연하게 듭니다. 내가 그래도 노력했지. 사실입니다. 노력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까? 노력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 뜻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 거야, 내가 했어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야, 너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잘 되면, 노력해서 결과를 얻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니 너는 청지이고 종이고 하인이니 그 사실을 명심해라. 계속해서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게 섭섭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에이, 열심히 안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며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내가 다 준비할 테니 너는 일만 해. 너는 노력하기만 해. 너는 최선을 다하기만 해. 그럼 나머지 너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너에게 어떤 능력이 임할 것인지, 너를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 모든 준비는 내가 하고 내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니 너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능력인지 압니까?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오전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가서 일꾼을 부르고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포도원 일꾼은 가서 뭐 합니까? 일만 합니다. 나머지는요, 포도원 주인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미. 일꾼들은 준비된 곳에 가서 일만 하면 됩니다. 또 다른 포도원 품꾼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시작. 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로 둘렀고요, 거기에 즙 짜는 틀도 만들었고요, 망대도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준비한 겁니다. 다 준비한 곳에 농부들을 갖다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고 말합니다. 그 포도원을 준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새로 빌려준 겁니다. 농부들은 다 준비된 곳에 가서 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양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의 뜻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5, 2, 1달란트를 종들에게 줍니다. 재능대로 주죠. 그런데 그 종들에게 준 달란트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소유를 맡겼습니다. 준 게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준 것이요,
빌려준 것이요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 종들은 그 수많은 달란트를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서 종잣돈으로 만들어야 할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주어졌으니까. 종잣돈도 주어졌습니다. 포도원도 다 주어졌습니다. 가서 일하기만 하면 되는데, 일하기만 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주어집니다. 이게 농부들의 능력입니까? 농부들이 일하면 100배가 됩니까? 농부들이 노력하면 5달란트 몇 조가 되는 종잣돈이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베드로야, 일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너에게 다 주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로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성도가 되고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말을 기록합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심지어라 그러죠. 맨 15절 앞에 성경 저자도 누가도 쓰면서 놀라서 이렇게 쓴 겁니다. 심지어 하물며 본인도 놀래서 이런 일은 역사상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덮이면 병이 나았답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갖다가 놓으면 병이 나았다고 말합니다. 믿어집니까? 솔직하게 믿어져요? 뻥이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했던 능력을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능력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능력이라고 덧붙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일을 쓰면서 누가는 심지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이 열심히 일한다고 그런 병자가 낫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양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너의 것이 아니니 자꾸 의기양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 내 양이니 내가 다 준비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너가 일하기만 하면 능력도 주고 풍성한 열매도 주고 결과도 주고 끝까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너를 통해 내가 수많은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이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인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짓고 다 그렇게 하고 와서 하라고 했어요. 와서 포도원을 농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다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나기만 했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고 내가 준비했어. 그러니 너는 겸손하게 일하기만 해. 근데 우리는 그 말을 싫어합니다. 내가 노력했으니.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가슴으로는 그게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했는데 그래도 내가 밤늦게부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고 일하고 공부해서 얻은 결실인데 내 것처럼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자꾸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결실을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업가가 되길 원합니다. 회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회장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직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너는 직원이야. 열심히 일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도 나가서 회사 창업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회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국 성경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직원인데 회장이 아버지예요. 그럼 나는 회사원이면서 창업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즉 회장 아들, 회장 딸인 겁니다. 회장 아들이 지금 창업 후계자, 사업 후계 구도 승계 작업으로 일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사업가 되려고 하지만 사업가는 투자, 또 이득, 손해 그 모든 걸 다 자기가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원은 흔히 하는 말로 제일 편한 것이 회사원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회장 아들, 회장 딸로 회사원이니 회사가 내 것인 겁니다. 그러면서 종업원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 내 것이 아니라고 내 마음대로 못 쓴다고 내 것처럼 쓰고 싶은데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 또 하나님 것이 내 것인데 근데 또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것처럼 아니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빙점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 크리스찬 작가죠. 그 미우라 아야코가 얼마나 병든 힘든 삶을 살았는지 자서전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결핵을 앓아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폐결핵을 앓았고요. 그리고 또 결핵성 척추염, 파킨슨병, 암 이것을 평생 앓아서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글을 쓰는 것조차 힘들어 그냥 말을 하면 남편이 그 말을 받아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우라 아야코가 말하기를 자신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가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를 자주 낭송했다고 하는데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인인데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얼마나 절망이며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이신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프긴 하지만 내 삶을 섭리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미우라 아야코가 느꼈던 안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게 되고 그 시간들을 통해 내 아픔이 치료되고 내 외로움이
평안함으로 변하고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이야. 그 말은 예수님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 너는, 다시 말합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 내 것이니 내가 나머지는 너의 인생에 너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너가 어떤 일을 겪을지, 그 속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너가 어떤 능력으로 살게 될지 내가 준비 다 해줄 테니 너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다 누리며 즐기며 베풀면서 살아가거라. 이것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도로서 능력에 또 겸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은 늘 넘어지는 그런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너를 위해 준비했으니 너는 그저 나머지는 주인인 내가 다 걱정하고 내가 다 준비할 테니 너는 그냥 나를 믿기만 하고 열심히 해. 열심히만 해. 왜 괜히 걱정해? 내가 할게. 내가 준비할게. 너의 걱정을 평안으로 채워 넣어. 너의 빈곤을 나의 풍성함으로 채워 넣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다 걱정하시고 일하시고 주님이 다 하시니 나는 그저 누리고 즐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누리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옵소서. 함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 그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헌신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은혜를 경험하기도 오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오시고, 주여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음을 깨닫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던 주님,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 양을 먹이라고 사역을 맡기셨던, 부인했지만, 넘어졌지만, 쓰러졌지만,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알기에 사역을 맡기시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 앞에 나도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쓰러집니다. 우리도 자꾸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양을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도와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드로처럼 사랑을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도 이제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